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제가 세문학 성소로 봉독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개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도아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신천임원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 과정을 끝내고 그것을 잘 했는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선출한 신천 임원은 이것으로 확실한 임원의 자격을 확인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취임은 저희가 부활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나 집사의 직분은 평생직이 아니고 1년직입니다. 우리 감리교 법에 의하면. 그래서 최초로 신천 집사나 권사로 임명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임명장도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평생 집사, 평생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당회에서 재천거 받고 그리고 성품 통과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이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수여받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매년 이 임원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신천 임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임원 직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골로새 공동체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 말씀인데요. 물론 그 마지막 18절에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이 쓴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이 편지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사도의 사정을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알리면서 여러 사람의 안부 인사들을 쭉 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고 또 골로새 공동체 외에 다른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num바와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 아키뽀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라고 하는 분에게는 4장 1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첨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그럼 이 아키뽀는 누구일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니까 당연히 골로새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 포함이 되었겠죠. 빌레몬서 1장 2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로부터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키뽀라고 하는 분이 빌레몬서라고 하고 우리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주목해야 할 이 말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직분을 이루라. 아마 다음 주 설교 제목도 직분을 이루라 2 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유의하여 직분을 완수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룬다 또 완수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다 이 이루라고 하는 그 원형의 말에 어떻게 보면 원어의 헬라어 원어에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한 4-5개를 쭉 찾아봤더니 전부 다 이런 완수하라, 마무리하여 완성하라 이런 fulfill, complete the task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같은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직분인 무엇이냐? 우리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어떤 과업을 맡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이런 직분들은 사실 신앙의 어떤 계층이나 신분 또 그에 따라 주어지는 어떤 권한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서 완성해야 하는 어떤 책임적인 일이나 과업을 맡았다. 이게 직분의 참된 의미이자 실제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 우리가 참 유의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 어떤 연차가 차고 나이가 차면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은 어떤 계층이나 신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 이런 게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내가 잘 완수해 나가는 완수해야 할 그 과업을 받았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서 완성해야 하는 이 직무, the task, 직무 이게 무엇일까? 사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직분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죠. 어떤 이유로 직분이 생겨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직분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되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나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랑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초대교회에. 그런데 초대교회의 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쓰는 나눔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누는 일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음식 나눔의 일을 자기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7 집사예요. 여기 한번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 그중에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초대교회의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최초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6장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이나 또 기타 헌물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의 종류도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2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예,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분기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정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들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분들의 전도 활동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이제 바울을 위시한 분들의 전도 활동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일을 맡겨서 떠나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 전도 활동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면 누가 있었어요? 다시 처음 13장 1번으로 보내주시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이제 일을 맡겨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이 예언자, 교사, 복음 전도자와 같은 이 일들은 초대 교회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몸과 지체의 예를 들면서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우리가 눈, 귀, 손, 발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지만 한 몸의 교회에 여러 지체, 우리 성도들이 그 여러 지체의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나누어 맡아서 하던 지체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따라서 이런 직분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또 어떤 권리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일을 맡아 감당하도록 책임과 직무를 맡는 것, 이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직분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어요. 초대교회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아졌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감당할 사람과 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런 직분을 나누고 사람을 임명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대표적인 성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을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4장 7절, 11, 12, 13, 16절인데 바로 이것이 교회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 12절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교회론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인용하지 않았으면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의 알맞은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각각 나누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을 통해 봉사의 성도들을 충분히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그렇게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세운 것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아주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봉사예요. 그래서 봉사를 서비스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비스업이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음식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일들을 서비스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주면서 최대한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다시 4장 12절을 비출 수가 있나요? 그 대상이 누구냐?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물론 한 분이신 성령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여기 보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말에 마음속으로 줄을 쭉 그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 예언할 줄 알아. 나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을 통역할 줄 알아.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병 고칠 줄 알아. 자기 스스로 자고하고 능력을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다 주신 것이 무엇이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동이라고 하는 말,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회이죠.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약간의 오해의 여지는 있는데 계속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 4장 12절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게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하는 게 뭘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우게 허락하시고 만들게 하신 그분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도록 되어지는 일들이,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의 목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의 목적을 교회가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뿐입니까? 앞에서 보니까 서로 지도하는 일, 서로 나누는 일, 베푸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것을 하게 하신다,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예언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는 게 예언이 아닌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땐 그 가르쳐서 그 사람의 지식을 쌓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 열거된 일들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관계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로 잘 설득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음식 만드는 일이, 근데 그게 봉사가 됐을까? 당연히 되죠. 음식을 잘 만들어서 교회 오는 분들을 정성껏 대접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만드는 일,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일, 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사님, 저는 청소밖에 할 게 없어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주 정돈된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게, 이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서 은사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쭉 따라오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을 한 분이신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꼭 갖고 싶은데, 기도하면 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걸 주세요, 이 태도가 옳은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난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안 뜨거워졌어 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고유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어주시는 은사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고 활용해서 우리는 사역자로 잘 준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4장 12절 하반절을 먼저 비춰주세요. 이 봉사는, 앞으로 넘기시면 두 번째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 이 봉사는 그냥 앞으로 진행하세요. 앞으로 진행해서 두 번 더 지나가면 나오는데, 이 봉사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9절 앞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를 주셔서 준비시키는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는 분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다. 아까 제가 봉사라는 것이 교회의 이익을,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교회를 세운 분의 이익, 교회를 세운 분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냐?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몸이 뭐죠? 교회죠. 에베소 1장 22, 2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 은사를 주셔서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 건물을 많이 세우라는 거냐? 뭘 세우라고 하는 거냐? 세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포함된 뜻을 보려면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의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헬라어 원어에 세운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교화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덕을 함양하다, 품성을 높이다. 자,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교회를 여기 이 주어의 위치에 놓을 때 교회에 무엇을 함양하고 교회에 무슨 품성을 높인다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존재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죠. 그것을 발휘하도록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나 양적인 팽창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해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것처럼 사명자를 준비시키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성장한 교회는 아니다. 세워진 교회는 아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장해서 충분히 교회를 세운 분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 교회 존재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는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품성이 자라나고 세워지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된 사명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은사를 발휘하여 감당해 나갈 때, 받은 은사를 직분을 통해 감당해 나갈 때, 그래서 교회의 목표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워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시며 은사를 주신 이유고, 은사를 활용하도록 직분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그 앞으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야 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여러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권한이나 신분의 상승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 목표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교회의 공동 목표, 영혼 구원을 이룬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